외쳐라. 기쁨의 노래 주께 드려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 깨뜨리셨네. 모든 어둠을 물리치셨네. 주님 안에 자유 안에 기쁨으로 주께 춤을 추며 기뻐 뛰며 주를 경배하리. 보좌에 계신 승리하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모든 영광 모든 능력 영원토록 주께 드리네. 세세토록 주께 드리네. 열방아 주의 보좌 앞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오라. 전능하신 만왕의 왕 주를 찬양하리. 승리의 함성 크게 외쳐라. 기쁨의 노래 주께 드려라. 주님 안에 자유 안에 기쁨으로 주께 춤을 추며 기뻐 뛰며 주를 경배하리. 보좌에 계신 승리하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모든 영광 모든 능력 영원토록 주께 드리네. 세세토록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말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피서철 집회,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위대하고 감사해서 오늘 이 마지막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찬양 어떠셨어요? 지금 약간 이 시간대에 약간 어두우면서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은 하루 동안 힘들고 지쳐서 이렇게 피곤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으려고 하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이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피서철 집회 마지막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승리의 함성이 크게 외쳐지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피서철 집회 첫째 날 인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피서철 집회를 인도하게 될 텐데, 이 피서철 집회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의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 무엇이었죠? 물가가 있는 피서철 장소를 떠올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물된 동산 같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둘째 날 화요일 날 캠핑하는 사람들, 피서철에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떠나고 그 캠핑하는 사람들이 캠핑하는 그 시간 중에서 갖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캠핑족들에게 또 혼자 이렇게 캠핑 떠나는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갖는 그 시간, 불을 그냥 바라보고 멍하니 바라보는 불멍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불 피워놓으신 그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었는지 우리가 화요일날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꽤 선선해졌어요. 그래서 피서철 집회를 하기에 이제 피서철 끝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날씨가 굉장히 많이 시원해졌는데, 여러분,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날씨가 무더울 때,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뭐 꼭 피서를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막 내가 갈증이 나고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뭐를 이렇게 찾게 되세요? 뭐 물론 수박아채도 떠올릴 수 있고 또 시원한 이온 음료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진짜 이 여름에 나의 무더위의 갈증을 한 방에 확 날릴 수 있는 것,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얼음 냉수입니다. 얼음 냉수. 제가 이 피서철 집회를 준비하면서 떠올렸던 세 가지 이미지 중에 마지막은 아주 깨끗한 유리컵에 시원한 얼음을 둥둥 띄운 냉수, 뭐 다른 음료가 필요 없어요. 그냥 맛있는 물. 네. 갈증에 마시는 그 물은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음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피서철 집회, 무더위로 지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시원한 얼음 냉수, 시원하게 한 잔 딱 들이키는 그 영적인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피서철 집회를 준비할 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얼음 냉수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나와 있는 우리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 텐데, 개역개정 버전으로 먼저 한번 읽을 거고요. 그리고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우리 쭉 이어서 화면 보시면서 개역개정과 새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새 번역입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아멘.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성된 사자가, 우리가 지금 얼음 냉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얼음 냉수가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필요로 하실까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 하나님에게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한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4주 동안 이 피서철 집회를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난 피서철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우리만 받기만 했으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뭔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시간으로,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으로 오늘 이 피서철 집회 마지막 시간을 장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럼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거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얼음 냉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봅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 방법만 우리가 안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 얼음냉수와 같은 삶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 받고만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 번 더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누가 그러면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충성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번역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직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주님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 주님이 보실 때 그냥 우리를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마음이 놓인다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가 마지막 그 추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그 충성된 사람들이 그럼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며 그 충성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찾아봐야겠죠. 저는 성경에 충성된이라는 단어가 딱 읽어지면 딱 제게 그 입력이 되면은요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목사님이랑 저랑 텔레파시가 통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마태복음 25장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다들 아시죠? 먼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것이 달란트 비유이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모두가 다 마지막 때에 주님 맞이하기 위하여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시고 5달란트 맡긴 자와 2달란트 맡긴 자는 각각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겨서 하나님께 뭐라고 칭찬을 받았냐면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죠. 착하고 충성된 종. 그래서 저는 오늘 잠언 25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그러거든요. 저는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려고 해요. 달란트 비유가 있는 마태복음 25장 본문은 따로 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3가지를 살펴보고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이 특징과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의 특징은요, 그 받은 걸 가지고 뭘 했느냐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은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적극적으로 대처했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대처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요, 그 성도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주님 오심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성도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내가 오늘을 살지만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도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종과 같은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과 내가 원하는 꿈과 내 원하는 비전들을 이루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의 시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놀라운 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기다리면서, 그저 내가 구원의 확신 주셨는데 그 구원의 확신 받은 자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는 적극적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되고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역시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기다리는 자가 아니에요. 찾아 나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 참 답답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는 수동적으로 무의미하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닌 적극적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충성된 종, 얼음냉수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요, 맡겨주신 달란트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광고 드려서 다들 알고 계시죠? 8월 29일 무슨 날이죠? 예, 맞아요. 청바지 주일이에요. 네, 청바지 주일 말고 또 하나 더 있죠. 네, 10월 24일과 31일에 진행되는 새생명 축제 2021 셀프, 당신은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이 전도 축제에 내가 초청할 예비 신자를 작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었는데 6천 데나리온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면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모두가 다 어마어마한 것을 이 주인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쟤네들은 왜 2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줘?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우연히 한 교수님이 나와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에게 이 삶의 인생 수업과 같은 이런 아주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나오신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비교를 많이 하래요. 비교를 많이 하면 감사가 넘칠 거래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비교하면 감사가 없어지는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냐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보다 덜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칠 거고, 그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삶은 열정적인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비교의 대상을 왜 2달란트로, 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 비교의 대상을 삼냐는 거예요. 한 달란트?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을 내게 맡겨주셨다면 그거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났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그럼 여러분들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십자가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아직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날이, 그 시작이 8월 29일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이 전도축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한번 시원하게 해드려 봅시다. 지금 이때에 무슨 전도입니까? 어려운 이때에 무슨 전도입니까? 내가 전도하자는 이야기만 꺼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같은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냐고 이야기할 텐데 주님 제가 왜 그런 핀잔 받으면서 전도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우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귀하냐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한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빨리 깨달았다면 아마 땅에 그냥 묻어두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오늘은 다른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선하게 사용하는 일에 우리 사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하게 사용되어야 될까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아직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우리는 선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수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루라도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복음은요, 1데나리온보다 한 달란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그 복음을 한 데나리온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 일해서 번 금액 정도?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6,000데나리온?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 그것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 잘 선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음 냉수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첫 번째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맡겨주신 달란트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악하다, 게으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아니 여러분, 주인이 한 달란트 20년 동안 한 사람이 벌어야 될 액수를 맡길 정도면은 이 종은 이 주인 밑에서 일한 지 뭐 1, 2년 됐겠습니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름 그 주인의 종 가운데 가장 믿음직스러운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각각 맡겼겠죠. 그런데도 문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도님들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교회를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잘 아는 성도라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적극적으로 기대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 주님을 잘 아는 성도라면은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내게 없다면 아직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저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건강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함께 가르쳐드리고 나누고 연습하기 위해서 저는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 세종왕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 오심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를 지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성도 되게 하시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적극적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 우리 모든 세종왕의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잘 사용하여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된 삶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모든 세종항의 성도님들 단잠 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고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더운 여름을 지나면 나도 모르게 탈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내일 저녁 금요 성령 집회, 이번 주 주일 낮 예배, 3부 예배, 그 다음에 이번 주 돌아오는 다음 주 수요 예배, 다음 주 금요 예배까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탈진, 탈출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4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탈진, 탈출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우리 지쳐있지 말고 이 탈진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힘차게 세워지는 귀한 우리 남은 8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진, 탈출 프로젝트 내일 저녁이에요. 내일 저녁에 8시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현장에 나오셔서 우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금요일날 나오시는 성도님들 거리 간격 넓게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무 염려 없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9월을 이제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피서철 집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